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모든 일에는 이제 원인이 있죠, 원인. 그러니까 이 원인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이 원인을 처방을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팀별로 이렇게 나눌 때는 삶 나누기 이거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자기 잘한 거 이야기 나누고 과제, 꼭 과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과제가 변화를 만드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다루는 거고, 과제는 그것을 행동하게끔 만드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할 때는 그렇게 잘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공부보다도 나눔의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이 그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장에서는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고치는 두 번째로서 부정적 시각을 도대체 인간은 언제부터 왜 어떻게 갖게 된 거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뤄요. 첫째,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는 원인. 항상 근본적 원인과 현실적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 원인만 봐가지고도 안 되고 근본적 원인만 봐가지고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현실적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고 근본적인 거는 근본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처음에 인간은 부정의 사람으로 지었어요? 긍정의 사람한테?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5가지에는 어느 부분도 부정의 요소는 없어요. 이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걸 알면 알수록 긍정의 요소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이고 그 결과는 이사야 51장 3절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인간으로 바꿔버린 인간.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유혹을 받고 침략을 받은 거죠. 침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도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주로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로 많이 보거나 주로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근본적 원인은 거기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성이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이게 유전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그거고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 자,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숨습니다. 공포, 부끄러움, 미래의 불안을 위한 염려와 근심, 걱정,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서 불안과 두려움, 환경과의 싸움에서 실패와 좌절, 수많은 경쟁 이런 속에서 인간은 긍정보다는 부정, 희망보다는 절망이에요. 협력과 이런 것들은 평안함과 안정적인 걸 주지만 경쟁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에 시티은행에서 30살에 31살에 지점장이 된 사람이 지점장이 되고 나서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쟁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다다를 때는 자기가 그 목표를 향해서 왔는데 다다란 다음에는 언제 쫓겨날 것인가? 언제 뒤에 사람한테 추월당할 것인가? 애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 성적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이때부터 절망, 밝음보다는 어둠을 먼저 보게 되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환경 앞에 서면 가능성보다는 어려운 일을 먼저 말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의 심리학자 동기부여가 쉐더 햄스테드,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 중에 75%인 3만에서 4만 가지 생각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 사고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3만 4만 가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내적 자아 성취를 위한 첫 번째 요소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긍정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그러면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의 생각이 더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안 하면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어 사전에도 부정적인 언어가 더 많습니다. 콥튼 백과사전에 따르면 영어에는 최소한 50만여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하며 어떤 책에는 75만여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렇듯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러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고작 2,000단어에서 1만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영어에 대략 50만 개 정도의 단어가 있다면 평소에 쓰는 말은 그중에 0.5%에서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극적인 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동의어 사전 몇 권을 참고해서 나는 인간 감정에 관계된 단어를 3,000개 이상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1,051개의 단어가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말인 반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것은 자그마치 2,086단어에 달렸다. 이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부정적인 단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언어를 네가 알고 있는 단어를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부정적인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므로 긍정의 말, 긍정의 시각을 배우고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긍정적 시각을 못 갖는 것은 이거는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긍정적인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그게 긍정적 시각인데 은혜 아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 구조가 지배하는 거죠. 현실적인 원인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유전적으로 이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치부의 한 어린아이가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니? 어디 가니? 그러니까 화장실이요. 그래요. 그런데 얘는 화장실에 안 갔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아이는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가르쳐 줬을까? 아니다. 이 아이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짓말의 유전자가 이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의 유전자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마 7장 9절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걸 당연히 자기로 인정을 하고 살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적 나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이거를 키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면은 이게 잘못된 나를 반성하고 얘는 내가 아니야. 얘는 죄성이야. 이걸 따라가면 안 돼. 그럼 내가 따라갈 건 뭐지? 당연히 이런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런 중요성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내 멍에를 매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사도들의 글 속에는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따는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고 배우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얘를 버리라는 거예요. 얘는 내가 아니니까. 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게 창세기 1장 27절의 어느 영역인가?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게 창세기 3장의 영역인가? 창세기 3장의 영역이면 이건 내가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내 행세하지 마. 그리고 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므로 이 죄의 유전자를 부인하고 다스리는 삶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모델이 가정에서 주변에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쪽 나무, 곧 부정적 나무가 자라지 않고 긍정적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안에서 배우게 되는 부정적 시각이에요. 태안에 있는 생명체가 뭘 할까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별 의식 없이 행동을 하죠. 그러나 근래 과학과 의학은 태안에 있는 아기가 엄마 혹은 부모의 삶,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이 속에는 일단 두 개의 묘목이 심어져서 잉태가 됩니다. 네, 아이가 딱 잉태를 할 때 그 아이 속에는 두 개의 묘목이 심어져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아이에게 어느 묘목을 키워주고 있느냐는 것은 부모와 외부적 환경의 영향이에요. 이게 외부적 환경 영향이에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배경으로 하는 묘목이 이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묘목이다. 이건 부정적이고 불행의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기가 태안에 있을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묘목을 길러주시야 한다. 그 방법은 부모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집에서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는 게 80%라고 이야기를 했죠. 학교에서 자 여러분 빨간 신호등에는 가야 되고 빨간 신호등에 가면 안 되고 파란 신호등에 가야 됩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분명히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엄마하고 같이 가는데 엄마가 빨간불인데도 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엄마 빨간불인데 야 바쁘니까 빨리 가야 돼. 네. 그러면 얘는 이제 그때부터 뭘 배웁니까? 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공부로 점수 올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실제 생활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 인격 형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인 부모 아래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정적인 사고 구조가 계속 커온 거예요. 이게 10달 동안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엄마는 두 묘목에다가 어느 묘목에다 물을 계속 줬냐면은 부정적인 묘목, 창세기 3장의 묘목에다가 계속 물을 준 거예요. 아빠하고 둘이 맨날 싸워. 아빠가 와서 맨날 세상은 살기 힘든 곳으로 이야기를 해. 맨날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제점만 지적을 해.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 아빠는, 남자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는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태아 속에서부터 발육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영은, 이 아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이 있는데 인격적인 그 부정적으로 영혼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속에는 그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이야기를 하지만 영혼 속에는 이미 죄성이 들어있어요. 이 땅에 올 때. 그래서 죄성에다가 비료를 주고 물을 줄 거냐 아니면은 본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물을 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쪽에 클 거냐 이쪽에 클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태 속에서부터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좋은 건강한 가정은 부모가 요즘 엄마들이 뭐 아이에게 뭐 애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엄마가 수학 문제집을 갖다 놓고 푼다든지 뭐 영어 단어집을 갖다가 외운다든지 영어 테이프를 듣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데 문제는 그거는 숫자 개념이나 지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인데 아빠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이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세상적인 책상 앞에서는 수학 공부를 해서 아이에게 수학적 지능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대인관계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계속 부정적이면 이 아이의 인격 형성에는 이 부정적인 묘목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기능적 가정은 그쪽이 커지고 순기능적 가정, 건강 가정은 일단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는 이게 건강한 영향력을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아무개 보니까 결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부정적 영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아기의 잉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엄마나 아빠가 부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될 때도 많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둘의 사이에도 부정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삶은 아이의 부정적인 부분의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창세기 3장에다가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 이거.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0달 동안 이제 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태어날 때는 쉽게 말하면 균형 있게 이쪽 묘목과 이쪽 묘목이 똑같은 크기로 심어졌다면 10달 지나는 동안에 어느 쪽이 커져요? 창세기 3장에 이쪽이 커지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그쪽이 커져가지고 딱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나서 이제 이쪽에다가 물을 주는 환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 가정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아마도 대부분이 부정적 상황을 만나게 될 거다. 다행스럽고도 건강한 가정,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고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우리는 숨기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가정이라면 그 아이는 창세기 1장 27절의 묘목에다가 자꾸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너는 이쪽에 키워줘야 돼. 아무 말 안 하는데도 부모가 나누는 대화,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뜻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들이 될 때 아이들은 집에 와서 말해도 야단 안 맞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것도 와서 엄마 오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이런 것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역기능적으로 야단 맞고 야단치고 막 엄마 아빠가 서로 조금만 잘못하면 서로 막 야단치고 그러면 우리 집은 잘못한 건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집이다. 그래서 비밀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밀이.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제 야단 안 치는 또래들끼리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또래들끼리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성장해 가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부정적인 삶, 곧 창세기 3장의 죄성,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기능적인 가정에 살고 있다면 이 아이는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나무 중 부정적인 나무를 계속 키워가게 됩니다. 아이의 인격 형성이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이다. 80%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 학교는 어떤가? 이제 학교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어떤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긍정적 부분이 많을까요?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과 함께 세상의 부정적인 면들을 더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정보를 얻어오면은 이걸 이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제 계속 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정에 오면은 더 부정적인 면을 부모가 플러스 시켜준다는 거예요. 더 야단치고, 더 그냥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의 이 긍정적 요소는 아주 밑바닥에서 그냥 이게 싹만 있고 말라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 나도 똑같은 거예요. 직장이나 삶의 현장은 어떤가? 정말로 나의 5가지 성품을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좋은 장점을 찾아내주고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분위기, 환경이 있는 직장이라면은 이 사람은 그 속에서 굉장히 자기의 5가지 성품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게.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잘 안 되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이슨의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많은 돈 다 털어먹고 완전히 인생 실패자가 됐는데 그때에는 첫 번째 여자가 로빈스라는 여인이었어요. 기븐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 망했다 싶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스포츠 미디어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술은 입에 대지 않고 약물이나 이런 것도 이제는 다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의 배경에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어요. 3번째 아내입니다. 그래서 라키아 스파이스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은 이 타이슨을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수많은 정보예요. 근데 우리가 듣는 수많은 정보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게 많아요? 긍정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어떤 젊은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날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살 곳이 못 되고 그래서 부딪혀 봤어? 경험해 봤어? 그랬더니 아직 경험은 안 해봤는데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다 알고 있어? 그랬더니 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계속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를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 의미를 찾고 아이한테 의미를 자꾸 찾아주면 이 아이는 긍정적 시각이 커져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근데 이놈의 직장 빨리 때려야지. 야유 그냥 정말 열받아서 못해 먹겠어. 맨날 그러고 살면은 아이는 사회에 대해서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부정적 현장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됩니다. 7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인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쾌락적이고 즐거워 보인다는 거다. 최초의 여인 하와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뭐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작다.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면은 재밌어요, 우선. 그리고 막 즐겁습니다. 예? 나중에 망할 줄 모르고 막 즐거워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긍정적인 면은 우선 힘든 면도 많아요. 아유, 막 훈련해야 되죠. 막 바꿔야 되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을 싹 또 막 변화를 시켜야 되죠. 안 하던 말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은혜만 가지고 있지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를 못 시킵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변화를 못 시켜요. 못 시키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이 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것이 더 쉽잖아요. 자기 식대로 말하는 게 더 쉬워요. 남이야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자기 식대로 그냥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소통이 안 돼요. 아들과 아버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서 고민해. 그리고 기도한다고요. 아들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들을 돕는 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 놔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만들어지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요. 이걸 외면한 상태에서 하늘에서 복권 떨어지시옵소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결과는 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져가는 부정적 자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안타깝게도 이 같은 부정적 관계와 환경들은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부정적인 나무에 더 많은 물과 거름을 주어 이것을 성장하게 만들어서 결국 인간을 부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부정적 사고와 인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정적인 것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삐뚤어지는 인간상과 인생. 애들이요, 요즘에는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긍정적인 면이 예배의 시간과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 같습니까? 애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태도가 예배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중고등부, 청년부, 심지어는 장년부 이르기까지.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예배를 인도해도 모인 사람들은 그 예배의 분위기와 흐름 속에 들어와 주질 않아요. 자기 혼자서 다 스마트 보고 그냥 두들기다가 그러다 가고 너는 말하고 난 내일 보고. 이게 지금 이런 부정적 시각들이 애들의 주일학교 예배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청소년부의 예배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배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영혼이 변화가 되고 어떻게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네. 76페이지 결과 그 뒷부분에 여기 아이들인가 어른인가 어른이라고 써요. 아이들인가 어른인가. 네, 아이들이 어떤 때는 부정적인 행동과 말을 할 때 영웅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력으로 삼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몇 명하고 잡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 피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도 그걸 이해 못 해주는 아내 너는 가정은 가정이니까 이혼은 안 해. 그러면서도 엉뚱한 짓들을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틀어지는 인간상과 인생,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괴, 삶의 파괴, 다양한 심리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실패적인 삶을 살아요. 이런 잘못된 부정적 자아가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길은 어떻게 돼, 결과는 어떻게 오고 이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잘 설명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어요.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니라. 결과는 뭡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거예요. 파멸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파멸이 오고 가정에 파멸이 오고 그리고 고생이 그 고생길이야. 그리고 평강이 없어. 항상 다툼과 분쟁.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결과는 평강이 없어요. 이게. 결국 실패자가 됩니다. 두 나무 중에 어느 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탈무드 이야기 다시 한번 보면 사람 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어느 게 큽니까? 네가 물을 주고 먹이를 주는 쪽이 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느 쪽에다 물을 줄 것인가? 상대방이 지금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우린 그거 막 야단쳐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내 말이 상대방의 부정적인 거를 더 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내가 고마운 점을 찾아내고 그러면은 상대방 속에 있는 긍정의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커집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끌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뭐예요? 네. 1장 27절에 긍정의 나무. 부정적 묘목 언제부터 심어졌습니까? 부정적 삶이 미치는 영향 이야기한 거. 탈무드에 나오는 두 마리의 늑대. 뭘 교훈하죠? 우리가 어느 쪽에다 물을 줄 거냐. 네. 나의 삶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이 어느 비율로 나타. 문제는 이런 심각성을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네. 자, 팁. 긍정을 보고 말하기 위한 팁. 자, 우선 이거를 익숙하게, 이거 계속 나오는 이야기. 모든 사물에 두 부분이 있다. 이걸 인식하고, 부정과 긍정의 결과 사람들 묵상하고, 대상 정해서 긍정적인 걸 자꾸 찾아내고, 의식적으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외쳐서 써야 돼요. 자, 외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런 도구도 많이 만들어서 그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색칠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 만약에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는 걸 뭐 이런 것도 응용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이거. 네. 자, 질문 있습니까? 아까 52주 먼저 해보기로 했는데 자, 지금 이제 44분이니까 6분 동안 자, 한번 52주를 암송해 보겠습니다. 책 보지 마시고. 자, 첫째, 둘째, 셋째, 책 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네, 여섯 번째, 네, 일곱 번째, 질문하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하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9번째 뭘 도와드릴까요? 10번째, 분노하기 전에 상대방이 예, 11번째, 강점 찾기, 12번째, 상대방으로 말하기, 13번째, 하루에 30분 예, 14번째. 하루에 30분 이상 생각, 자, 14번째는 무엇을 배웠나요? 15번째, 자기 성찰하기. 그 다음에 16번째, 자, 책 보지 말고, 자, 16번째, 천국묵상, 1분 묵상, 1분 묵상. 그 다음에 17번째, 성묵상. 그 다음에 18번째, 가족회의, 예, 18번째, 19번째, 20번째, 존귀한 가치 인정, 중요하지. 지금 뭐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번까지, 자, 그 다음에 30번까지는 21번째. 네, 이거 자, 해요. 예,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그 다음에 22번째, 예, 23번째, 내가 해보겠습니다. 예, 24번째, 원수 축복하기, 예, 25번째, 업무 영역 변화 시도하기, 예, 그 다음에 26번째, 편견하지 않기, 예, 그 다음에 27번째, 기적 만들기, 그 다음에 28번째, 상대방 인정하고 그 다음에 29번째, 싫은 소리 듣는 훈련하기, 네, 그 다음에 30번째, 항상 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네, 31번째, 프리액션 잘하기, 네, 32번째, 조금 더 손해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말과 행동에 당당하기, 네 번째, 깨달은 거 생각하고 공부한 거 현장 적용해보기, 네, 다섯 번째, 2차 실패하지 않기, 그날 갈등 그날 해소하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앞에서 자기 전에 개발해보기, 네, 일곱 번째, 사투리 시간 4번, 네, 여덟 번째, 자기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기,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언어 교체하기, 열 번째, 잠깐은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1번째, 한 주간 영성 집중 훈련하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비우기, 세 번째, 너에게 나에게 편지 쓰기, 네, 네 번째,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네, 그 다음에, 창의력 개발, 네, 그 다음에, 슬랙 분량 제출,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하기, 네, 그 다음에, 먼저 하기, 그 다음에, 다른 거 소중히 여기기, 네, 그 다음에, 의미와 유익 찾기, 네, 쉬운 한 번째, 열정, 의지 품기, 끈기 있게 네, 부딪혀보기, 쉬운 두 번째, 셀프 컨설팅,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상 이거를 이제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걸 늘상 하셔야 돼요. 늘상.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생활 속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일러줘도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오래 가니까 이제 내가 이야기해줄 방법은 이제 다 했다. 이제부터는 알려준 방법을 이제 하는 거다, 이거. 이거 안 하면 이제 소용없는 거고, 하면 도움이 될 거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머리 복잡하시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가셔서 추어탕 잘 잡수시고,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그러니까 가면서도 오면서도 딴 거 이야기하지 말고, 가면서 오면서 52 주제를 가면서 암송하고, 네, 오면서 또 생각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